1장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마귀를 두려워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주시는 복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참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그건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그 복을 또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또 지혜와 명철 영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걸 부탁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느 시대나 정복자들은 이제 피정복자들을 다루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을 우대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정복자들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셉이 살 동안에는 한 30년 동안에는 좀 평안을 좀 맛보긴 했지만, 이제 그 시간이 지난 후로는 또 역시 극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과 연합하거나 세상의 어떤 민족과 동맹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만 땅에서의 또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계의 설정이 막 틀어지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 땅에서의 평안이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어떤 그들의 나름대로의 외교적 노력이랄까요? 어떤 경제적 번영? 아니면 또 정치적 안정? 그런 것으로는 평안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 그런 역사를 통해 유대인들이 배워야 할 한 가지 교훈을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런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단 한 민족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하에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대적하고 또 전쟁을 선포해도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또 그런 민족이 또 역설로 유대인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우리를 통해서도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세상을 또 거부하기도 하고 분리되고, 또 세상을 못 받고 세상에 못 박힌 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나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삶, 그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모욕거리가 될 수 있고 박해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속 사람의 이 생명력이 더욱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예가 오늘 제가 읽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읽었지만,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더니 그들 중에 하나의 이름은 시브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지나 하였으나. 이제 파라오가 번성하는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면 그 파라오가 이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남을 통해서 불안하니까 그렇게 했구나 했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여자의 씨를 태어날 그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마귀의 계략이었다는 거죠. 계략. 왜냐하면 히브리 남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히브리 씨가 마르면 다윗은 물론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마귀가 이제 그런 메시아 라인을 끊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죠. 혹시 그런 거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일. 예,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들 죽이라는 것. 하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의 시험을 보러 갔잖아요. 그때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그것도 역시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도록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늠 중에 잡힌 여자하고 만났을 때 또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던져 죽이려고 시도까지 했어요. 한번 이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59절. 요한복음 8장 59절.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마귀는 계속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부터 일을 했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역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귀는 성공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또 빌라도와 또 성난 군중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마귀가 알지 못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 여자의 씨, 이 메시아의 죽음은 바로 사망을 죽이는 것, 사망을 패하는 것,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마귀는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뭐 거짓된 뭐 속이는 자, 거짓된 자 하지만, 또 마귀가 권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해요.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히브리서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5절. 히브리서 2장 14, 15.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과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취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여기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능은 마귀가 가진 최고의 권능이고 최고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절도 한번 봐볼까요?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 자, 몸을 죽이고. 그러면 이 마귀가 그런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없는 하나의 민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개 삼파인데 이제 왕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왕명이 내려와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 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산파들은 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이 파라오 명령과 이 생명의 창시자인 하나님 둘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면 좀 하나님을 생각한 한 분이 맞고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두려워할 것이냐? 생명의 창시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두려워할 거냐? 표면적으로는 왕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시뿌라와 이 부활한 산파들은 어떤 평범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세상 누구도 거역하지 못한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저분들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를 두려워야 하냐면 주를 두려워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잠언에 있죠. 산파 시뿌라와 부하가 파라오보다는 주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파라오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의 계획은
결국 마귀의 계획보다는 계략이라겠죠. 계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방향이죠. 길이죠. 또 그런 길을 갈 때 결과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이게 복된 것이나 하면서 위로도 될 수 있고 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왕의 명령 앞에 이 두려움을 지니지 못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 악을 결코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역시 우리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조류를 거부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부분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주님 앞에 부당한 명령이나 이 비성경적인 제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를 두려워할 때 주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주를 두려워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시작과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그때 언젠가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했죠. 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이 지식을 얻으려면, 지혜를 얻으려면 그 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제가 이제 9장 10절도 있는데 9장 10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지식과 지혜의 입문의 단계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도 역시 주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이 마귀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없다. 그러면 빠진 게 하나 뭐냐면 주를 두려워함. 우리 히브리서 한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로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뒷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어주었는데 얼마나 사람이 우습게 보였으면 얼마나 내 말을 업신여겼으면 하면서 불쾌할 때 있잖아요. 들어주고 싶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두려워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때 우리 이 기도에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에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6절 말씀 볼까요? 잠언 16장 6절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고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 악을 히브리 3:8을 봐도 그래요.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왕의 그 악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 3:8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죄를 범하게 됐겠죠.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혼,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 그건 주님에게 달렸잖아요. 그리고 주를 두려하면 또 얻는 복 중에 하나가 장수가 있어요. 장수. 오래 살고 싶습니까? 잠언에 있는데요. 잠언 1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2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지리로다. 자,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로마서를 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런 말씀 아시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육신을 따라 살면 주님이 때로는 이 몸을 죽인다고 하셨어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한다는 거죠. 날들. 저는 최근에 말씀 듣다가 이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날들이라는 게 하루하루 하는 게 이제 복수형인데 하루하루 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가 이 하루 날이라는 게 하루인데 하루도 하루지만 또 한 시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소중.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날들 그런 하루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가 주를 두려워하면 큰 확신, 강한 확신이 생겨요. 주를 두려워하면 강한 확신. 잠언에 다 있는데 14장 26절 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면 주의 두려움 속에는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이죠. 주님을 향한 두려움. 그럴 때 강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확신이 없을 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믿음에 근거되는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족. 이럴 때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여섯 번째가 주를 두려워하면 만족을 준다네요. 만족을 줍니다. 또 두려워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9절 10절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하나 제가 번역한 걸 한번 읽어보면 오 주를 두려워하라.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명령을 따르면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돌보시기도 하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38을 생각하면 이게 참 말씀이 아멘이 돼요. 자, 시편 찾았으니까 시편 103편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3편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들을 두려워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라는 그런 영어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직 가난하고 영으로 통회하며 내 말에 떠는 자는 내가 보살피느니라. 내 말에 떠는 자는 내가 보살피느니라. 주님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선을 베푸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보살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또 주님의 말씀에 떨면 주님이 보살피시고 선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주님이 이 세상의 금, 은, 보화를 좋아하실까요? 어떤 교회 건물을 즐거워하실까요? 자, 시편 147편 11절 읽겠습니다. 자, 시편 147편 11절.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뭐 부모님의 두려움 없이 그냥 바르게 행동하는 분도 기쁘지만 때로는 어리석음을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부모님들이 야, 너 그거 그렇게 해라고 했을 때 그 얘기 들을 때 기쁘지 않는가요? 저도 뭐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는 많이 하지 않지만 한 번씩 그런 얘기 해요. 뭐 좀 해라. 나가서 운동 좀 해라. 집에만 있지 말고 하면 또 들을 때 기뻐요. 진짜 기뻐요. 제가 근간에 말씀을 듣다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전수라는 얘기를 예전도 들었지만 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작년에는 소대 좀 하다가 제가 저희 가족 모임을 안 했는데 이게 마음에 막 뭐라 그러죠? 갈등이란 것보다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애들은 커가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게 맞는데 또 내가 이거 하자 했을 때 반응이 어떨까? 그런 생각. 그러다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제 팬에서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역반응이 나올까 봐서 또 하냐고 할까 봐. 근데 애들이 진욱이 하영이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 반대를 안 하더라고. 기쁘죠. 감사하죠. 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뭘 두려워하겠냐는 것이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상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면 상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명령할 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뻐하신다 했다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이라 해서 뭐 특정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뭐 비성경적이라 할까요? 그런 걸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또 우리가 은혜를 배워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걸 배워야 돼요. 마땅히. 그게 부모의 역할일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위해서. 저도 이 히브리 3:8을 보면서 저는 이제 로마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야,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든 성령을 따라가든 두 개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갈 때가 저도 많고요.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한 주간 얘기했던 것처럼 또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좀 용서해 달라고. 다시금 이런 거에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방법이 어떤 데는 그런 기도하면서도 뭐가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육신을 따라 계속 살게 되면 주님 뭐라고 하냐면 죽인다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막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장수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살펴 준다잖아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포를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포, F-O-R. 우리가 이 번역본에나 좀 아쉬운 부분이 이 포라는 부분이 많이 빠졌는데 영어를 보다 보면 이 포라는 게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 뭐라 하시고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은 뭐 어떻게 보면 신사적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은 그냥 까닭없이 너 힘들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해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요. 여기 있는 우리도 역시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을 어느 부모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 있을까요? 없잖아요. 빵을 달라는데 돌 주는 부모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이 시대에도 거짓 대언자들인데 그 대언자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제가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을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날로 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